오늘 낮 시간에는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왕과 세우신 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수요일 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사사 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이제 백성들이 왕 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 또 왕의 그 모든 위치, 이런 것들을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항상 왕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왕의 책무를 알고 또 왕의 제도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걸 다 가르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정 체제로 출발시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지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 사울 왕이 본색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 본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성이 나타날 텐데, 이 사울이 기도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사무엘의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점점 교만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 큰 도시를 찾아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럽니다. 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폐품 처리하는 것처럼, 폐지처럼, 휴지처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버림받은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왕은 다윗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택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대표자들이 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칼을 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짓밟고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라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지파, 다윗 지파가 왕으로 옹립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머지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같은 고륙인데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의 대표자가 이렇게 왕으로 초대했어요. 이걸 요즘 민주주의로 말하면은 간접 선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민들이 대통령 투표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투표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느냐, 백성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해서 세운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자가 뽑았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대표자가 뽑았으니까 그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추대를 받은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노릇을 했는가?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도합 40년이죠.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이제 왕노릇을 했다고 사무엘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왕국의 변화되는, 왕권이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버린 왕의 대표자가 사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운 왕의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그래 오늘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핵심적인 이유.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휴지 조각처럼 버림받은, 폐하여진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영적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했어요. 그 영적 질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권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신성불가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질서며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여봐라, 선지자께서 지각을 해도 너무 지각을 하신다. 그러니 제사는 내가 드릴 테니까 제물 갖고 와,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헉하고 야훼여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제사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사무엘이 지각한 건 사실이고 지각한 건 잘못입니다. 그 지각하고 와서 보니까 벌써 제사 다 끝나버려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는 말씀, 제일 첫 번째로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예언을 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당신은 끝났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눈밖에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영적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영적 교만이죠.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그 권한을 침범한 겁니다. 제사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맞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왕권을, 제사권까지 다 초월한다 해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보니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너는 걸렸어. 너는 교만해. 너는 그냥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거역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치고 고단합니까? 병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그래서 그 긴 행렬에서 뒤처져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그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막 죽이고 공격해 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아주 비겁하게 약하고 병든 사람, 노약자들 뒤에 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신 경험이 있죠. 야훼 니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아말렉은 너무나도 야비하고 비겁한 족속이다. 내 원수가 됐다. 그러므로 야훼 니시라고 하는 바로 그 제단을 쌓을 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과제가 뭐냐?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원수를 먼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침공해 들어갔어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진멸하라 그러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없애라 이것이 진멸인데 가만 보니까 토실토실하고 아주 잡아먹으면 고소할 것 같은 송아지라든지 너무 탐나잖아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것들만 다 죽이고 토실토실한 거는 다 자기 천막 뒤에다가 갖다 매놨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왕이 있고 왕족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죠. 요놈들은 그냥 죽이기 아깝다. 이걸 살려가지고 숨겨놓은 보물을 다 빼앗아내고 죽이더라도 죽여야지. 그 천천히 죽이면서 그들에게 돈 빼앗아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미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걸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뒷마당에 갖다 매놓고 그 왕들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진노합니다.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15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후회를 일으키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만난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참 그 불행한 것입니다. 상대방 마음속에 후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심판의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제
버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불사질러 버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와 소떼 소리는 다 뭐요? 그러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좋은 걸 잡아서 제사하려고 갖고 왔지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합니까? 자기 구워 먹으려고 끌고 왔지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데려온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왕들은 왜 살려서 천천히 죽여도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게 다 사울 버전인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적당하게 다녀라. 기도를 해도 적당하게 해라. 헌금도 적당하게 해라. 여러분,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참 그게 적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지적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왕으로 내가 세웠던가.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한탄을 심든지 후회를 심는 것은 그 망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후회를 심었기 때문에. 왜? 거역한 것이 바로 후회를 심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들린 여자한테 가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죠. 그 인본주의 아닙니까? 자기 위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때 자기 판단과 자기의 생각, 감정, 자기 자존심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사울같이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버린다니까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 기분 맞춰주려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할 말은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나 전도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영적 권위나 질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이 시대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다. 영적으로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다윗 왕을 살펴봅니다.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세워서 그렇게 왕으로 인도하셨느냐. 사울 왕은 나이 40세에 왕이 돼가지고 42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으니 82세까지 살았어요. 옛날 시골에 모진 놈 목숨 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 목숨이 길어. 그 왜 긴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젊어서 왕이 됩니다. 나이 30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70 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단을 함부로 쌓았던 그곳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당신은 이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지도자로 삼게 된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구하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기름불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 불러와라. 아들들을 불러오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그 집의 장남이 제일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지도자와 같은 용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이 집의 큰아들을 선택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병에 뚜껑을 살살살 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서 너희 인간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큰아들이 아니요 둘째도 아니고 막내 그 집에 초청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들판에서 양 먹이고 있는 그 목동 다윗 막내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 이거밖에 없어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천대꾸러기입니다. 저 양 먹이고 있습니다 하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걔 불러오기 전에 나는 못 먹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더니 얼굴이 붉은 양 소년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 사무엘의 그 육신적인 눈으로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사울이 아직까지 어린 아이인데 뭐.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말씀대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목동 노릇을 하는데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싸나운 짐승들이 양을 훔치러 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다윗이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다 내쫓고 쳐서 죽입니다. 그냥 힘센 짐승들은 도망 안 가고
쬐끔한 게 나한테 달라들어? 이라고 그냥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그걸 찢었다 그랬어요. 그 표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쳤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표적이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20세가 못된 그 젊은 청소년이 전쟁터에 형님들을 면회 갔다가 드디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출중했다 이거죠.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주 뒷방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늙어버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펄펄 살아서 지금도 막 일하신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주권자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 믿음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 짐승 같은 녀석이라 말이죠. 내가 이 녀석을 찢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다윗의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니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야훼 이름,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은 헛된 이름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말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데 그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47절, 17장 47절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이기고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 저 어린 소년이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문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저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쓰러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특성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순종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점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디 저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쟁이들은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루는지 자기 고객들의 이름하고 나이하고 생년월일 또는 종교까지 다 파악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당의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명단을 쫙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심지어는 아무 교회 권사
집사 이렇게 다 나와 있대요.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혹시 우리 강북교회도 어디 무당한테 또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름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교회 지구역은 이름 안 올리고 저 어디 점쟁이한테는 이름을 올려놓고 가깝다고 교회 나오고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망할 수밖에 없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특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순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읽어볼까요?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더 이상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의 군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디로 올라갈까요?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그 헤브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부부 내외간에 무덤이 막벨라 굴에 다 묻혀 있습니다. 바로 그 조상들의 유골이 묻혀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갑니다. 4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데 가니까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 작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니까 뭐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왕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늘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블레셋은 어떤 군대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가장 오랫동안 서로 라이벌 의식 그리고 또 분쟁, 전쟁까지 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늘 각축전을 벌이고 박격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여기에서도 바로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1차 전쟁. 그런데 블레셋의 2차 침공이 또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호보암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야, 여기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맞짱 뜨려고 맞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 숲
위에 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기습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없는 전쟁의 승리 비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거는 우연히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즉 성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은 다윗을 비웃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참 기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진 것이 참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저 어린 다윗은 내 이름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하고 있지 않느냐. 저 다윗은 항상 나한테 물어보고 순종하고 있다. 저 다윗은 내가 살 집을 짓겠다네. 얼마나 기특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짓는 집에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 참 내 마음 기쁘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마음, 원망하는 마음, 수군거리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양 찔러보려고 하는 마음, 때만 되면 내가 양 뒤엎으리라 이와 같이 엎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 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야 참 좋구나. 하나님 내 마음 들여다보고 야 좋구나 좋아.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안 들키려고 이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삐쩍하고 보였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 사람 복 받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함에 있어서 사울의 마음, 다윗의 마음, 사울의 태도, 다윗의 태도, 이걸 탁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패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패한 왕과 세운 왕에 대한 비교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영적 질서를 헛되뜨리지 말게 하시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